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택내 숙계 6효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그 숙계의 전체적인 뜻과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 그리고 초효사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계의 6효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했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6효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숙계에 대해서 해가지고 자 아래는 우레고 위는 연못인 택내 숙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는 택내 연못이고 아래는 우레라. 그래서 택내 숙계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따를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따를 숫자 수라고 하는 것은 뭘 따르는 거냐. 그래서 성인 지도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버리고 성인 지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수다. 이런 걸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연못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쁨이고 아래에 있는 우레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움직이되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숙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따르는 걸 말한다라고 또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상으로 보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편 10장에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태입니다. 태라서 소녀, 삼녀죠.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레, 진이죠. 진은 장남입니다. 장남이 소녀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장남이 막내딸 아래, 막내동생 아래에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막내딸이 굉장히 기쁘죠. 막내동생이 굉장히 기쁩니다. 자, 장남이요, 큰오빠가 내 아래에 있으면서 내 청을 다 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진장남 큰오빠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숙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개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숙계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읽고 6효사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계의 개사입니다. 수는
원형코 이정이라 무구일이라.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성인지도에 순종하고 성인지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수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형코 이정하니 크런자 형통할 형자라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롭다라고 하니, 그래서 원형 이정을 두 번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정이라는 건 천도지요. 수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정인 천도를 따르는 것이 수다. 이렇게 확대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정인 천도를 따르는 것이 수라. 그러면 크게 형통하고 발음은 이롭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고 생각 나시죠?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다날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강이 와서 유 아래 하고, 아래 하자기도 하지만 내려갈 하자도 됩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 더 구체적인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계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강내이 하유라는 말이 여기 있는 우레가 양께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홀수라 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의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 강자 강이죠. 그래서 강이 연못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엄이죠. 엄께입니다. 왜 엄께냐? 획이 하나, 둘, 셋, 넷이라 짝수입니다. 획이 짝수고 우레는 획이 다섯이라 홀수입니다. 그리고 엄의 공간적인 표현이 부드러울 유자, 유죠. 자, 그래서 강이 유 아래에 내려와 있다는 것은 우레가 진장남이 막내딸, 막내동생 아래에 내려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강이 와가지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고, 동이 열이 순이 말씀설인데 기쁠 열자로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기뻐함이 순이. 그래서 아까 계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오빠가 막내딸 아래에, 막내동생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있으니, 자, 막내딸 막내동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으로 가지고 진장남 큰오빠를 따르는 것이 숙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동이 열이 수이니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되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순이, 기뻐하는 것이 순이 대영코 정하야. 괴사에서 원형 이정, 원형코 이정이라는 말이나 공자가 단사에서 대영코 정하야라는 말이나 의미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괴사에서는 원형코 이정이라 크게 형통하고 발음은 이롭단데, 여기서는 대형코 정하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게 형통하고 바르다 하야, 이로울 이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형코 이정이나 대형코 정이나 뜻이 똑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코 정하야 무구하야, 허물이 없다라고 하야. 자, 천하 수식 하나니. 그래서 따를 숫자 떼시자인데 지난번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떼시자는 물리적 시간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성을 보고 말을 한다. 꼭 유념해 주십사 아주 여러 차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야. 자, 천하 수시 하나니, 천하가 시성을 따른다고 하나니, 저희들은 지금
택내숙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택내숙계라고 하는 것은 천도인, 원형이정을 따르면 무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른다는 것은 원형이정인 천도를 따르거나 성인지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지도를 따르니까 성인지도로 가지고 성인지도에 순종하고 나를 버리고 따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수적인 효과로. 그래서 천하수시하나니, 천하가 시성을 따른다라고 하나니 천하의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시지 대이제라. 그래서 시성을 따르는 그 뜻이 짜죠. 뜻이 대이제라. 참 크구나. 그래서 원형이정으로 가지고 따르면, 천도를 갖다가 따르면, 기쁜 마음으로 천도를 따르면 천하가 다 같이 따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기쁨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상사로 왔습니다. 이 대상사에서 택중유래가 순이, 연못 속에 우래가 있는 것이 수다. 이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괴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위가 연못이고 아래가 우래입니다. 우래가 연못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래가 연못 속에 있는 것이 수다. 그래서 이 괴상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효사의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군자는 이하야 향의 이변식 하나니라. 그래서 향할 향자에 금음해자에 드립자에 잔치연자에 실식자입니다. 실식자인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향의 이변식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 말씀을 자세히 드린 것 같습니다. 군자는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숙계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금음해자,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향할 향자 드립자, 어두워지면 향해서 들어가 가지고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집으로 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을 향해서 들어가 가지고, 물론 저 향의 이변식 글자 5글자 안에는 집가자나 집사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면 집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집을 향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하산역계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왜 그것이 진리의 집인가를. 자, 그리고 잔치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걸 말씀드렸는데 주역에서 먹고 마시는 건 전부 성인의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주자도, 마실 음자도, 먹을 식자도,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인 음식은 전부 다 성인 지도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잔치를 한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먹는다는 얘기죠.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인 성인 지도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먹고 실식자, 쉰다는 거죠. 성인 지도를 먹고 쉰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하고 성인 지도에 편안하게 의지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주역개사상편 2장에 나오는 군자 속의 안자는 역지서야요. 그래서 머무는 바가 편안한 것은 역의 차례다. 역의 64교 괴사의 말씀이다. 그리고 소라기 완자는 효지사야라. 절고온 바를 완미할 수 있는 것은 효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역 64개 384호의 말씀에 의지를 하는 것이 편안해질 수 있고 절고음을 완미할 수 있는 것이다. 주역개사상편 2장에 나와 있는 구절로 가지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 경문 1장에 나와 있는 지어지선의 경지에서 능안, 능이 편안해지기 위한 뜻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서상경에 나오는 편안할 안자,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편안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사와 단사와 소상사를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가지고 육효사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요를 읽겠습니다. 초구는 관유유이면 정하야, 길하니 출문교이면 유공하리라. 상활 관유유의 종정이면 길야이니 출문교 유공은 불실야이니라. 자, 이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는 벼슬관자인데 주관할 관자입니다. 어떤 일을 주관하고 있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주장할 관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관할 관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있을 유자, 변할 유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숙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인 지도를 따라야 될 숙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소인 지도를 따르는 게 있다면, 나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게 있다면 있을 유자, 변할 유자, 변함이 있음이면 정하야 길하니, 바르다 하야 길하니 출문교이면 성인 지도의 발음으로 가지고 문 밖을 나가서 사람들과 사귀면 유공하리라. 공이 있다. 주역에서 저 공공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이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구를 읽었습니다. 이 초구를 갖다가 읽었는데 이 초구는 자리는 바른데 중을 넣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유기하고 서로 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효로 따지면 초구는 유기를 따르는 있다, 이렇게도 군자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아직까지 어리고 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부중입니다. 지금 부중이고 공부도 부족하고 수양이 부족한 연륜이라 내 생각에 의지하고 소인 지도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면 기쁨으로 따르는 것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관유유에 주관하고 있는 곳에 변함이 있음이면, 또 주관하는 것에 변함이 있음이면 쫓을 종자, 따를 종자, 바를 정자, 바르게 따름이면 길하야. 출문교 유공의 뜻을 공자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문 밖을 나가서 사귀면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불실야이니라. 잃지 않는다. 잃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요기 때문에 지금은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내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을 따르는 것에 변함이 있음이면, 또 발음을 쫓음이면 길하고 그 마음으로 문 밖을 나가서 사람들과 사귀면 공이 있어서 잃는 바가 없다. 또 잃는 게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바소자가 없으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지난번에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2호를 보시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뭘 따라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숙계를 공부를 하고 있다. 택내 숙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가 유기는 개소자이면 실장부하리라. 상활 개소자이면 불견 여야인이라. 유기는 군자의 자리죠. 자,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내숙계의 효사의 내용 중에 음의 효, 음을 나타내고 있는 효는 멸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양을 나타내고 있는 효는 자 밑불 부자나 따를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는 개소자이면 자 소자의 개 자 멸개자입니다. 얽매일 개자죠. 소자의 개 얽매이면 실장부하리라. 장부를 잃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계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계상을 보시면 여기 있는 유기는 자 정이 덕중을 했습니다. 자리가 바르고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요가 늘 말씀드리듯이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이호는 아래에 있는 초구와 사귈 비자, 사귈 수 있는 비호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기는 오요와 응효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와 여기 있는 구호는 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이고 성인이고 군자의 자리입니다. 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응할 음자를 써가지고 응호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육효의 효사를 놓고 보면 양은 군자고 음은 소인입니다. 그런데 택내숙계에서는 조금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625를 읽고 있습니다. 625인데 자 개소자이면 소자에게 얽매이면 실장부하리라. 장부를 잃는다. 이때 장부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보고 말을 합니다. 소자라고 하는 건 초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구는 소자요, 구호는 자 장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기가 아래에 있는 초구에게 얽매이면 구호 신랑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부부관계로 따지면 구호는 신랑이고 유기는 신부입니다. 성인 군자로 따지면 구호는 성인이고 유기는 군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효사를 보시면 개소자이면 이때 개소자라는 건 바로 아래에 있는 초구를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만일 유기 군자가 아래에 있는 소자에게 얽매이게 되면 소자를 따르게 되면 이를 실자, 어른장자, 지압이 붙자입니다. 장부를 잃는다는 겁니다. 구호 성인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택내 숙계를 공부하면서 성인 지도를 따르고 원형이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기가 만일 개소자이면 아래에 있는 초구에 얽매이면 위에 있는 응효인 오요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효로 말씀드리면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실장부하리라. 장부를 잃는다. 자, 공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자, 개소자 하면 소자에게 얽매이면 소인에게 얽매이면 안이불자 겸할겸자 더불어 여자입니다. 자, 더불어서 겸할 수가 없다. 매달리는데 따르는데
소인지도와 성인지도를 같이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소인지도를 따르면 성인지도를 잃게 되는 거고 성인지도를 따르면 소인지도를 버려야 되는 것이지 두 개 다를 겸해서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불겸여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교회 성당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빗질을 할 때는 이제 군자의 마음을 갖고 또 법당 밖에 나오고 성당 교회 밖에 나와서 인간다운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소인지도에 빠지게 된다면 두 개 다를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인지도에 빠지면 성인지도를 잃게 되는 거죠. 성인지도를 따르려면 소인지도를 버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개소자하면 불겸여야이니라. 그래서 소인에게 얽매이면 더불어 겸할 수가 없다. 두 개 다를 가질 수가 없다. 효로 따지면 유기효는 초구와 구효 둘 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계를 공부하고 나면 구호 성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구를 갖다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기효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호로 넘어왔습니다. 2호 이해 가시죠? 자, 3호에 6.3은 개장부하고 실소자하니 수에 유구를 덕하나 이거정하나니라. 상활 개장부는 지사하야이니라. 6.25 효사와는 굉장히 상대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6.35 효사입니다. 자, 6.3효는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바르지를 못한 자리입니다. 또 충을 지나쳤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도를 따른다면 기라고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잠시 6효의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 6.3효를 갖다가 읽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 6.3효를 갖다가 읽고 있는데 이 6.3효는 여기 있는 구사효와 친할 수 있습니다. 구사효와 친할 수 있고 위에 있는 자, 상효죠. 상육하고 짝인데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응효가 될 수가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이 따른다면 구사를 따라야 되겠죠. 구사 군자를 갖다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효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개장부에 장부에게 얽매임에 그 말이죠. 장부에게 얽매임에 실소자하니 소자를 갖다가 잃는다. 소인지도를 잃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소자하니 수에 따름에 있을 유자 구할 구자입니다. 따름에 구함이 있음을 얻을 덕자죠. 덕 하나. 그래서 개장부 장부를 갖다가 따르고 소자를 버렸기 때문에 구함이 있어 얻게 된다는 거죠. 따름에 구함이 있어서 얻었다고 하나 이거정하니라. 이로울 이자 그할 것자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게 머무르고 바르게 거해서 이롭다 하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3은 자리가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을 지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자리라 흉이 많다. 계사편 9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6.3은 자, 장부에게 얽매이고 소자를 버렸기 때문에 자, 따름에 구함이 있어 얻었고 또 바르게 머물렀기 때문에 이롭다 하니라. 그래서 공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상활, 자, 개장부는
장부에게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또는 장부와 사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드럽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사귄다고 하는 것은 뜻짓자 집사자인데 여기서는 버릴 사자입니다. 아래아자입니다. 아래의 뜻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래의 뜻을 버렸다는 건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육사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육사묘는 위에 있는 구사 장부를 갖다가 따르는데, 자, 육삼이 구사 장부를 따른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육이 소인이나 한 칸 건너뛰어서 초구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군자 소인으로 적용을 시켜서 아래에 있는 유기는 소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인을 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사가 장부를 따른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걸 갖다가 버린. 자, 그래서 효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자, 개장부라고 하는 효사의 내용을 뜻짓자 버릴 사자 아래하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대한 뜻을 버렸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소인의 뜻을 버렸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바르게 머물어서 이뤘고 또 구하는 바를 갖다가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상생활에서 구하는 바를 얻고 바르게 머물러서 이뤘기 위해서는 소인지도를 버리고 성인지도를 따라야 이롭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자, 따를 숫자, 무엇을 따를 것인가, 효로 따지면 어떤 효를 따를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택내 숙계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사효입니다. 구사는 수의 유핵이면 정이라도 흉하니 유부제도코 이명이면 하구일이요 상활 수유핵은 기흉야일세오 유부제도는 명공야이니라. 이 육효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구사를 갖다가 저희들은 읽고 있습니다. 구사효를 읽고 있는데 이 구사효는 아래에 있는 육상과 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구하고 짝인데 같은 양이기 때문에 응효가 없습니다. 자, 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육상과 구사의 관계만 이제 비효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성인하고도 같은 양효라서 친함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사효사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 따름에, 아까 저희들이 이제 숙계를 개요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 말씀을 드리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자, 성인지도를 따르는 것이요, 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수다. 서로 상자 따를 숫자, 서로 따르는 것이다. 그 상수의 원칙을 사묘와 사효로 적용을 시킨다면 사효는 사묘를 따르고 사묘는 사효를 따르게 된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는 유핵이면 정이라도 흉하니, 따름에 얻는 것이 있음이면 발음이라도 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면 소인지도를 따르고 소자에게 얽매여 가지고 소자를 따라서 얻는 게 있음이면 발음이라도 흉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장부를 따라야지, 장부를 따라 가지고 자, 얻음이 있으면 구하는 바가 있게 되고 또 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소인 군자로만 따졌을 때는 사요는 군자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묘는 음이기 때문에 소인입니다. 그래서 구사 장부가 아래에 있는 소인을 갖다가 따르게 된다면 얻는 것이 있음이면 발음이라도 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부코, 믿음을 가지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도코, 있을 제자 길도자입니다. 도에 있고 또 좀 더 유추 해석을 한다면 도에 입각해서 그 말입니다. 사요는 중을 얻지 못한 효입니다. 또 음요인데 양요가 왔기 때문에 자리도 바르지를 못합니다. 응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좋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인에게 구할 수도 있겠죠. 만일 소인에게 구해가지고 얻는 게 있음이면 설사 그것이 바르더라도 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부코, 밑불 붙자죠. 믿을 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제도코, 도에 있으면서 천도 성인지도에 있으면서 이명이면 이로써 발걸명자입니다. 이로써 발금이면 하구일이요 어찌하자 허물고자죠. 어찌 허물이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인지도에게 얻는 게 있음이면 발음이라도 흉하니 믿음이 있고 도에 입각해서 밝힘이면 어찌 허물이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자께서는 상활, 수유핵은 따라가지고 얻는 게 있음이면 그 기자의 뜻이자 흉할 흉자입니다. 그 뜻이 흉함이요. 얻었는데 그 뜻이 흉하다고 하는 것은 소인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소인에게 얽매였기 때문에 흉했지 않겠습니까? 장부에게 얽매이고 장부를 따르고 성인지도를 따랐다면 길하게 되지 흉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은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이명기륭한다. 길하고 흉함을 밝힌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숙계에서 소자를 따르면 흉하게 되고 장부를 따르면 길하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기흉야 일세오 유부제도는 믿음을 가지고 도에 입각해서 밝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 발걸명자 공공자입니다. 공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공공자에 대해서는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것이 공공이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공공입니다. 그것이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부제도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도에 입각해서 밝힌다고 하는 것은 뭘 밝히는 거냐?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공을 밝히고 원형이정을 따르는 길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숙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택내 숙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따를 것이냐? 성인지도를 따라야 된다. 원형이정을 따르면 허물이 없게 되고 길하게 된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사에서는 그 뜻이 흉하다고 하는 것은 소자에게 얽매였고 소인지도를 따랐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부제도코, 믿음을 가지고 도에 입각해서 명공이 아니라 공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실천하고 성인 지도를 따르는 수의 도다. 따를 숫자 길도자. 따르는 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요를 읽겠습니다. 구호는 부유가인이 길하리라. 상활 부유가 길은 위정중야인이라. 아까 사요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 있는 효를 갖다가 설명 말씀 드릴 때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성인 지도를 따르는 길, 자, 성인 지도를 따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숙계를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숙계의 전체적인 뜻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된다. 그 말씀을 참 자주 드립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호는 성인 지도를 따르는 것이 숙계인데 윗불 붙자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그래서 자, 아름다운 믿음이니 구호는 성인의 자리지 않습니까?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 성인 지도를 따르니까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이니 길하니라. 장부를 따르고 성인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이요. 그것이 따를 숫자 길도자 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에게 얽매이고 소인지도에게 얽매이고 소인지도를 따르면 중했는데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자, 아름다운 믿음이니 그 믿음이 아름답다는 거죠. 길하니라. 공자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 상활, 자, 부가길은 믿음으로 아름답고 길하다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이라 길하다고 하는 것은 위정중야인이라. 자리가 발음으로 중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면 중정이라는 말은 중도를 근원으로 정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중이라는 것은 발음으로 중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요는 이 앞에다가 자리 위자가 붙었죠. 자리 위자가 붙어서 그 자리가 발음으로 중도를 실천함이니라. 이해가셨습니까? 구호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오요는 성인의 자리다 보니까 성인의 자리에서 발음으로 중도를 갖다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라 길하다고까지 공자께서는 소상사에 길할 기자까지 붙였습니다. 다시 효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길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길하다고 하는 것은 위정중야이니라. 자리가 발음으로 중도를 행함이니라.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원형이정 천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하는 나를 버리고 성인지도를 따를 숫자 숙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계 중에 오요는 성인의 자리라 자, 발음으로 중도를 갖다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숙계의 마지막 회입니다. 상효입니다. 자, 그래서 국외지요. 자, 내종 유진이 왕용 향후 서산 1호다. 상활 국외지는 상국야인이라. 상육은 국외지니 잡을 구자 얽매일 개자입니다. 잡아서 얽매였다는 겁니다. 잡아서 얽매였다니까
어떤 강제성이 조금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상륙은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요와 구호요 성인과 비호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은 구호를 붙잡아서 얽매였다는 거죠. 자, 장부를 붙잡아서 얽매였다는 겁니다. 성인 지도를 갖다가 붙잡아서 얽매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통상 보면 오요까지는 같은 뜻으로 설명을 하다가 상요에서 반대로 설명하는 괴가 있습니다. 지천태계로 말하자면 태평성대에 안주하면 성복우왕이라 성모퉁이가 무너진다. 그렇게 반대로 설명하는 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괴는 초요서부터 상요까지 흐름이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숙괴는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런 경우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북의지요. 붙잡아서 묶고 내종 유진이 이 내자에 따를 동자 얽을 유자입니다. 얽어서 마침내 얽어서 따르게 함이니 그래서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마침내 얽어서 따르게 함이니 왕용 향후 서산하리라. 형통할 형자인데 여기서는 제사 바칠 향자로 뜻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바칠 향자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서산에서 제사를 갖다가 지낸다 하리라. 왕이 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제를 지낸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에다가 붙잡아서 얽매고 이에 얽어서 따름이라.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얽어서 따름이라. 그 마음으로는 하늘의 천제를 지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왕용 향후 서산입니다. 왕이 서산에서 제사를 갖다가 바친다 하리라. 그러고 공자께서 상활 국외지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천도를 따르는 숙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도를 따르는 숙계를 공부하는데 성인 지도에 억지로라도 묶어서 쫓았기 때문에 왕이 서산에서 제사를 바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국외지는 붙잡아서 묶는다는 뜻은 상국야인이라 위로 다합니다. 저럴 때는 다할 궁자입니다. 막힐 궁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할 궁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극에 달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유추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에 억지로라도 얽매여 가지고 왕이 서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마음, 그 붙잡아서 묶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따름이 극에 있다는 겁니다. 극에 달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숙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름의 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원형이정을 갖다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 길하다. 특히 상요에서는 억지로라도 성인 지도에 얽어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천지 빗계에서 그 망할까 함이라야 개옥포상하나니라. 그래서 뽕나무에다가 나를 매라. 진리의 나무에다가 바로 나를 매라. 그래서 기망 그 망할까 할 때는 성인 지도에다가 나를 매야 나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계에서는 성인 지도를 갖다가 따르고 천도를 갖다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도에 따르더라도 세월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 비능률, 부패, 부조리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폐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삼풍곡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숙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